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지난주에는 예수 하니까 크게 하시던데 그렇게 차별하시깁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 하는데 막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요. 어유 이거 우리 성도들 만나 제가 뒤돌아봤다니까요. 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 고막만 울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8월 마지막을 지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인생을 다 돌아보기는 그렇고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셨어요?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 내 인생 지금까지 이랬는데 올 한 해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무후무한 한 해를 좀 살아보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또 힘있게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22년을 맞이하지는 아니했을 것 같아요. 다 개인적인 그런 결단들이 그때 있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바른교회는 스마트 핵심 가치를 가지고 1년에 한 가지씩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온 성도들이 이 부분에 좀 힘을 쏟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올해는 T 마지막이라서 T에서 트레이닝 처치 훈련하는 교회. 훈련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훈련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 경건 훈련하는 한 해 되자 라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살았고 잘 사셨죠? 8개월 동안 살았고 이제 앞으로 22년이 4개월 남았습니다. 9, 10, 11, 12 4달 남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름을 다 지내고 휴가 시즌을 지내고 이제 새롭게 옷깃을 여며야 하는 9월의 시작을 앞두고 중간 점검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점검이 잘 돼야지 끝까지 달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 몸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요. 축구 경기도요. 전반 끝나고 중간에 하프타임을 통해서 검진, 점검하잖아요.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잘해보자. 전화위복이 되기도 해요. 예, 여러분 앞에 8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며 사셨지만
잘 사셨지만 이제 남은 4개월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작년보다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21년보다 그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8개월 지났는데 그래 작년보다는 좀 더 내가 경건해졌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전도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손과 발을 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단되셨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으로 무게가 있게 변화되었고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날카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해지셨냐고 묻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 연단되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거친 행동이나 거친 말로 내 옆 사람만 연단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르익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무르익음만 관망하고 있는 구경꾼은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게이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경건해졌다. 그 게이지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됐다라고 게이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중간 점검을 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참 많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고 무뎌졌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도 기도하는 열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도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도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지 않나요? 너무 메말라 계시진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메말라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뭐라고요? 생기야 사방에 와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메말라 버렸는데 생기가 없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을 살려라. 살아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생기가 불어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각면으로 우리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와 사도가 쓴 이 글 가운데 오늘 1장의 26절과 27절을 짧게 읽었지만 이 두 말씀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8개월 돌아보고 남은 4개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 단어가 경건이에요.
경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대한 연단에 대한 한 해를 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경건입니다. 26절에도 경건이 나오고요, 27절에도 경건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경건이 아닙니다. 26절의 경건은요, 26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건. 26절의 경건은요, 스스로 경건하다, 나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경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경건해졌다, 그래 스스로 경건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은 뭐래요? 헛것이래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표현 그대로라고 말하면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그 사람의 경건은 가치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도 했는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대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농익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 형편이 작년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경건, 가치가 없다. 그 경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26절을 통해서 내 경건이 얼마나 무게가 있었고 아니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또 27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경건, 그 경건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 잘 보세요. 경건이라고 다 같은 경건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경건, 가짜 경건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진짜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짜 경건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 보고 혹시 우리의 삶에 가짜 경건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은 어떤 것일까?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중간 점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귀를 쫑긋 여시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기가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짜 경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해요. 나는 경건하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경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건은요, 경건은 표현되지 않잖아요. 보여지지 않잖아요. 게이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갈이 뭐예요? 재갈이 뭐냐면요, 말에게 씌우는 거거든요. 사진 보여줘 보셔요. 이겁니다. 말은요, 어금니가 있고 앞에 이들 사이에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대기를 넣고 양쪽을 딱 아뭅니다. 말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적이고, 그리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날뛴대요. 그래서 막 날뛰는 사람 보고 망아지 같다 그러잖아요. 막 그거를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게 말이래요. 그러니 가장 불편하게 그 이 사이에 그 덩어리를 쇠덩어리를 넣어놨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양쪽에 쇳덩어리를 넣어놓고 그걸 제갈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갈을 딱 물려놓고 말을 탄 사람이 딱 그 제갈을 양쪽으로 땡땡하게 잡아당깁니다. 확 잡아당기면 말이 너무 불편하니까 견딜 수 없어 막 달리는 거죠.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이 아프니까 막 이쪽으로 당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들이 막 뺑글뺑글 돌잖아요. 이쪽 막 잡아당기면 돈되는 거죠. 이쪽 잡아당기면 이쪽 가고. 그러니 이 제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을 컨트롤합니다. 말을 제어해요. 말을 쓰게도 하고 말을 달리게도 하고 말을 오른쪽으로 가게도 하고 말을 탄 주인이 말을 다스릴 때 쓰는 게 제갈입니다. 말을 다스릴 때 쓰는 게 제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갈을요, 어디에다? 혀에다가 물리지 않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혀를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요, 경건이 헛것이래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자기의 혀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 내 혀에 제갈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혀에 제갈이 없는 거죠. 아마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었나 봐요. 그러니 사도가 오늘 이렇게 썼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할 말을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 말 때문에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사도 야고보는 오늘 1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을 봅니다. 가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제어를 못하는 사람, 자기 말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 우리 혀에는 독이 가득하고 우리 혀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 혀를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 모르겠고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경건이 가짜다. 그러니 진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 충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읽었던 성경이 얼만큼이고 내가 왕년에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물론 간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왕년에 전도한 이야기, 왕년에 봉사한 이야기, 왕년에 헌신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했기는 했어요. 다 성경도 읽었고 봉사도 했고 다 하기는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이 많다 보니까 부풀려요. 하루 봉사해놓고 1년 봉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가가지고 조금 아팠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난번에 선교 갔다가 순교할 뻔했다고 얘기해요. 교회 쓰레기통 한 번 비우고 복도에 쓰레기 한 번 주웠는데 교회 청소는 내가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칭찬하는 것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칭찬이 진짜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예,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자기 칭찬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이 진짜래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기 최면이 생겨요. 나 경건하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속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이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그게 26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최면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가짜래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22절이요. 1장 22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뭐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얼마나 들었어요? 8개월 동안 몇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몇 프로나 사셨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다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내 혀를 제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경건은 가짜래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펴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펴놓으세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 내가 내 혀를 이렇게 제어를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가짜 경건이었구나.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는데, 연단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혀 하나도 제어하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읽어도 말씀대로 한 절 살지 못했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 혀에 채가를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요 멀리 출장을 갑니다. 한 달 정도 출장을 가는 까닭에 사업장을 비우고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종들에게 쭉 나열합니다. 언제는 뭘 해야 되고, 마당은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되며 쭉 리스트를 적어주고 종에게 주면서 떠나요. 내가 한 달 정도 갔다 올 테니 이대로 좀 해다오. 며칠 날은 뭐 해야 되고 며칠 날은 뭐 해야 되고 쭉 리스트를 줍니다. 예, 주인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 준 거를 들고 종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역할 분담도 할 것이고. 주인이 한 달 후에 돌아왔을 때 기쁜 건요,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다 되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주인이 말한 거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잔디는 그대로 자라져 있고 우편물은 쌓여 있고 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기 딱 좋은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고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니, 잘은 몰라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이 정도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죠. 그리고 읽어도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죠. 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혀로만 경건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경건할 수 있도록,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가짜 경건이 있다. 이 가짜 경건은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가짜 경건이래요. 걸리는 거 있으신가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세요? 회개하시고. 저도 있죠. 돌아보시고, 예 주님, 제가 이랬네요. 남은 4개월 동안은 좀 더 변화돼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예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겠습니다. 그런 선한 결단과 의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진짜 경건은 뭐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이것도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만 도와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찌찌찌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주변 성도들을 위하여 손을 펼 줄 아는 행동하는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돌봐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 이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고 마음이 움직여졌느냐, 그대로 좀 행동 좀 해라. 행동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교회 섬기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해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좀 지갑을 열 땐 열고 땀 흘릴 땐 좀 흘려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손과 행함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해야 되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되는 거 한 가지라도 생각되면 행하세요. 생각 안 날까 봐 얘기 드리는데 9월 1일 날 오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오시면 안 되죠. 숙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보잖아요. 금요일 날 나오게 해보려고도 어떻게 해보고 막 서로 좀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막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숙제를 좀 드릴까? 죄송합니다. 숙제예요. 숙제는 해야지 숙제입니다. 뭐냐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명에게만 메시지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2명에게만 9월 1일 날 기도회 오세요. 말했으면 자기는 오겠지. 와가지고 에이 지는 말하고 안 왔네 이런 일이 없도록 말하고 오겠지. 2명의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2명에게 9월 1일 날 기도회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럼 우리 양심이 나는 가겠지라는 생각이 있겠죠.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숙제를 드릴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금요일 날 일찍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데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서 여러분 동참하세요. 행하세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아유, 근데 내가 더 어려운데 뭐. 그러면 평생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돌보는 사람, 손을 펴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래요. 선교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올해 우리가 4군데 선교지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비를 책정을 하고 각자 여러분들이 다 1월 첫째 주에 선교 주일날 여러분 선교헌금 다 쓰신 거 기억나세요? 나 선교헌금 얼마 하겠으면 다 썼잖아요. 그대로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세요? 하시는 분은 하시지만 작정은 멋지게 하고 한 번도 안 들이부신 분도 장부 열어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 진짜 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경건,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손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것 아시죠? 말이 많은 사람은 말하느라고 일할 시간이 없고요,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말할 힘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정말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손으로 섬겨내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또 주변에 환난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문자라도 하나 하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보내주세요. 아이고 아픈데 어떻게 이러지만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세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후반부에 나오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게 진짜 경건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고보 교회에는요 그 성도들이 대다수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을 배웠습니다. 토라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 안에서 구약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경건은요 분리된 경건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가 오면 돌아가야 돼요. 부정한 것과 하나 되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분리하는 경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경건을 말씀하시네요. 신약적인 경건은요 분리된 경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보면 돌아가야 되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는 것이 경건인데, 신약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게 경건이래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경건이래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경건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십시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어도 내가 그곳에서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술자리,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술을 마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 이거 한번 참아야지라고 그곳을 참고 앉아있으면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모두가 세상 문화 속에서 휘둘려서 세상대로 살아가도, 세상 문화 가운데 즐거운 대로 살아도, 그래 100명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쓸려갈 수 있지만, 내 선한 양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서겠습니다라고 99명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면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10번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대로 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 경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 되기 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한 틈이 주면 그 틈이 나를 잡아먹더라고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여러분, 거기에 자기 틈을 주면요 그것으로부터 내 경건은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와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죄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대신 말씀 채울걸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중독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중독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자는 게임에 중독되지 않아요. 도박에 중독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잖아요. 죄가 아닌 세상 문화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내 마음을 조금만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좋은 걸요, 훨씬 편한 걸요, 훨씬 즐거운 걸요. 그러니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 버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 경건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지켜줄 수 없어요. 누가 지켜줍니까? 내 자신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시려고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명 담보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려서 살아서 되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들렸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렸으니 여러분 잘 점검해서 남은 4개월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진짜 경건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짜 경건이 있대요. 가짜 경건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말을 제어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속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가짜 경건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세요.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에요. 그런 경건의 특징은요 행해요. 연약한 자들 있으면 돌봐요. 아픈 사람 있으면 지갑을 열을 줄 알아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야 중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하프타임에 중간 점검하는 감독들 보세요. 아유, 잘하고 있어, 이대로 해 라고 말하는 감독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게 99가지라도 잘못한 거 하나 지적해. 야,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번엔 이렇게 하자. 그게 중간 점검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다 살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다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4개월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